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야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아라를 낳고 야라는 얄라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역대상의 내용의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제 사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사울의 족보를 담고 있는 이 베냐민의 족보는 앞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무엘상 전체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에서는 한 장만 나오죠. 오직 10장에서만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족보의 내용에서 이 마지막을 장식함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족보에 대한 이 말씀을 9장에서 마치고 10장이 이 사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냐민의 족보는 이미 앞에서 나왔었고 또한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앞과 거의 같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족보의 마지막을 사울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울의 족보는 사후에도 다소 다루어지죠. 그래서
역대상 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족보는 사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12대 후손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 성경에 나온 4명의 자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사울은 구원받았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의 족보를 참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아마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성전까지 무너지고 또 오늘 말씀의 사울은 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을 잃었지만은 나라가 다 망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울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와 성전을 잃었지만은 나라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이야기에서 그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의 족보가 사울에게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족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이미 이어진 족보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에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함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무엘 때까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고, 근데 이 사울 때에 역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서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블레셋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크게 이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뒤바뀌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또 사울은 죽었고 또한 그의 왕권도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사울의 죄가 과연 뭘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신실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지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예 안 했을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답답하여서 또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신실함이 부족한 것이죠. 신실함은 그래서 거의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이 신실함이라는 부분이 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신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내일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화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하여도 내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신실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 같았지만은 후에는 왕이 된 것이 오히려 불행하게 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실패에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분명히 커다란 아픔입니다. 그의 실패는 신실함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참 치명적이거죠.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실함의 부족함 때문에 하는 실패는 참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실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의 길을 잘 갔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잘했다면 지금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면서 열심히 섬겼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한 길만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한결같은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